무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고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2010년 13일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흘 동안에 27억을 모은 목사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27억을 모았다 그래요. 내용인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워런 목사였죠. 워런 목사가 교회의 재정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론 큰 일들을 하죠. 교회는 보화를 얻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많은 그런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4천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 목사가 이제 그 교회 사이트에다가 지금 교회 지도이 이렇게 지금 90만 달러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4월 동안에 240만 달러, 약 27억 8천만 원, 당시에 27억 8천만 원을 이제 채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신문에 이렇게 제기된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4월 동안에 27억 8천만 원을 이렇게 모은 그 정말 그 교회 또 그리고 그 목사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같은 목사라서 좀 부럽더라고요. 물론 뭐 성공이 더 많이 있겠지만은 27억을 갖다가 4월 동안에 이렇게 모을 수 있다. 물론 그 목사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 담을 넘는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축복을 담을 넘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돈으로 한 사람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 아들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 큰아들은 그 아들대로의 어떤 복을 빌어주고 또 둘째는 둘째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의 그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곧 담을 넘는 그런 이제 복을 이제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샘 곁에 있는 그 나무는 가뭄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샘 곁에 마르기 때문에 샘이 마르지 않는 한 그 가지는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곁에 심겨져야 되느냐. 영원한 샘이신 제가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어서 담을 넘는 그런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소를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금박하였으나. 아멘. 자, 환난을 뛰어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보면 험난한 세월이었다. 그거 고백했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13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 130세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기 전에 지금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그 자식들을 위하여 지금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삶, 그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그 미래를 갖다 예언하는 그러한 축복이죠.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터인데 내가 그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장 자녀들에게 큰 유산, 정말 복된 유산은 뭘까요? 믿음으로 죽기 전에 아들 하나 또 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부여잡고 하나님 이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아마 자손들이 참 그 아버지의 유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듣잖아요. 이 청개구리도 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분명히 살다 보더라면 반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물에다 묻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를 저 시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그 유언을 듣고 시냇가에다 무덤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굴개굴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식들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 잊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아마 산전수전 공경도까지 다 치러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텐데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히 머리를 이제 붙들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특별한 그런 축복이고 영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겼던 무성한 가지라. 여기서 무성하다 하는 것은 파라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뜻인데 그것은 열매를 맺다, 생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35장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을
야곱에게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 자식들 12명의 그 자식들을 이제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그냥 뜬 그림 잡듯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을 지십니다.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 그 심판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요셉을 이제 아들 요셉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망했구나. 아, 저 사람 이제 소망이 끊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안 팔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지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을 담이 없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담이 없는 게 아니라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요셉의 삶을 가로막을 담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요셉을 보면은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 박복한 사람이다. 목이 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상황만 보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참 이 사람같이 큰 축복받은 사람이 없구나 알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 이 요셉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합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 아들만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채색 옷은 부잣집의 아들이 정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은 그냥 남자 옷을 입던 데고 자기 동생만 채색 옷을 입히는가? 색동저고리라고 색 있는 그런 무색으로 전부 다 흰청 같은 것을 이렇게 옷을 지었는데 색색이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거 입고 싶은데 저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국으로 팔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채색 옷을 벗겼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벗겼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만 벗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제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 저 이방의 애굽의 노예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받는 아들의 그 입장에서 지금 노예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야 될 그 심정이 어떻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옷이 남다른 옷이기 때문에 비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형들의 적개심 때문에 형들이 나를 이럴 수가 있어. 나이도 많습니까? 나이 17살 된 그 소년이 자기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적개심이 나겠어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형들이 이러면서 아마 얼마 동안은 그것 때문에 잠못 이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23절 보니까 지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학대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향해 쏘고 자기를 군박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군박이라면 덫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덫을 놓다 그런 말입니다. 난폭하게 행동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난폭한 생각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통을 뛰어넘도록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가서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살이를 하는 것은 똑같은 타도 종살이를 하는데 그게 종교다 종살이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주인이 마음에 쏙 듭니다. 자, 요셉이 총무를 맡은 후에 보디발의 집이 점점점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 모든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그 보디발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복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가 하는 일을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는 것. 자,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 한 아버지는 한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좀 한번 잘 좀 보십시오.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딸은 그 친구 선거에 나온 사람이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딸은 우리 아버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큰 그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아버지 아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의 딸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한 번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일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진짜 훌륭한 아버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아버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딸은 엄청난 큰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훌륭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가장도 보면은 우리한테 한 걸 보면은 큰일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저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받는 상처는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형제가 나를 버렸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에 더군다나 팔렸으니까 거기서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를 찾을 수 없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형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견강하게 하며 그의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랬어요. 힘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환난을 극복할 때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의 힘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런 얼마 같지 않아서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팔에 힘이 있었는데 그 팔의 힘은 바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능자의 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의 팔에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담을 뛰어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담만 있어도,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거기 딱 부딪혀가지고 정지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담을 넘는 축복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제셉중학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담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 요셉에게 주신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명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반면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반면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목의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것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 자,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 앞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붙들어 주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식들에게 축복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행한 그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힘을 이제 공급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너한테도 똑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 원천의 복은 뭡니까? 모든 사물이 생겨나는 그러한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노예로 지금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가정의 총무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담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너무너무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 유혹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음란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담은 보통 담이 아닙니다.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요, 온몸이 무기라는 겁니다. 아름답지요, 교양 있지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지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인하고 동침하게 되면 이 사람의 육체의 장면은 그냥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겠어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그 육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주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남편이 나에게 하나 맡기자는 게 있는데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내가 맡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의 부탁을 듣고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데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당신을 내가 범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듣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리치고 옷을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김을 또 받았어요. 여러분 옷 벗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 벗김을 받았어요. 자, 옷을 벗기보니까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요셉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 적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 히브리 종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인으로부터 신이 받으니까 나까지 겁탈을 하고 들어왔다. 봐라! 이 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결국 뭡니까? 그것 때문에 무고를 가지고 이제 그는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가정 총무에서 또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갈아입고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아버지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면 어머니,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 직분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그만둘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옷 벗었어 그럽니다. 옷 벗었어 그럽니다. 옷을 벗었다는 건 직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의 높은 직분이고 아무리 권력 있는 직분이라도 그거는 벗어야 될 직분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장관한다고 해서 장관을 끝까지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얼마 있으면 또 바뀐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책임져야 됩니다. 꼭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항존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대통령도 5년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집사의 직분은 그거는 벗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요. 권사의 직분은 절대 그거는 없어지는 직분이 아니고 장로의 직분은 절대 없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간
도망을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옷 벗김을 통해서 다시 이 사람이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갈아입히죠. 그게 뭡니까? 죄수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좀 하나님께서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요셉을 왜 자꾸 그렇게 고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감옥에 갇혔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절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또 처리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자,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럽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에 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사기를 당해봐서 아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진짜 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사기를 만나게 만들까?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물질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시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할 때에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억울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밖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네? 자, 보십시오.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만일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애국으로 팔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애국에 왔어요. 애국에 와서 가정 이제 총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그냥 있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가정 총무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한 번만 더 딱 감고 그냥 이제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제 그 애국 왕의 잔을 올리는 그 이제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술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 술 관원장을 만나고, 그러니까 감옥에 안 들어서 술 관원장 만날 리 없습니다. 자, 술 관원장을 만났는데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복직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복직이 되어서 갑니다. 근데 또 답이 있어요. 거기에도. 무슨 답입니까? 이 관원장, 이 술 관원장이 좀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치매기가.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가서 왕한테 내가 이러이런 히브리 청년을 아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도움받았습니다 했으면, 그래 그럼 풀어주면요 바로 왕의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한 것이, 그것이 이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섭리가 그것을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한테 해주시는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가? 그러나 그 아픔이 없고 그 실패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환난을 뛰어넘는 그 축복을 그 순간순간마다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벽하게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 대충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이 없이 억울함이 없이 이렇게 이 사람이 출세하고 끝나버렸다면 자기 형들 보고 그냥 놔두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을 자꾸 얘기할 때 형통한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 왔는데 교묘하게 비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 고난의 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 같은 성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성공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실패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고 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을 넘는 이 무성한 축복을 2014년에 꼭 우리 모두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인데 부도를 막아줬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도 막아줘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겉 모습만 보고 겉 그 할기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좋으네 나쁘네 그러는데 요셉을 보더라도 그의 그 삶의 그 과정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때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만들고 담을 넘는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을 넘는 축복으로 2014년 아니 우리 인생에서 항상 증거가 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영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환난을 뛰어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한 것 같아도 그거는 이제 실패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잘 이루신